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 자신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편지도 전화도 좋지만 직접 찾아가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전달합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아내가 죽자 그의 여동생 마야가 집안일을 도우러 왔습니다. 마야가 14년 동안 집안을 돌보아준 덕에 아인슈타인은 소중한 연구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950년에 마야가 발작을 일으키고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때부터 아인슈타인은 매일 오후에 2시간씩 마야에게 플라톤의 글을 큰 소리로 읽어주었습니다. 마야가 알아듣는지 알 수 없었지만 아인슈타인은 아랑곳 없이 계속 글을 읽었습니다. 마야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는 알아주지 않았을까. 아인슈타인이 시간을 쪼갤 정도로 자신을 소중히 여겼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자녀를 소중히 여기십니까? 직접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뛰는 경기를 보러 가시고요. 자녀의 놀이터로 가시기 바랍니다. 친구들을 소중히 여기십니까? 그러면 직접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졸업식과 결혼식에 찾아가시고요. 그들과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하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습니까? 그러면 직접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깊은 사랑의 관심 함께 나누시고요.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코너스턴 교회 이종용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굴람 굴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환난을 당했을 때, 앞이 캄캄하고 하늘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땅도 막히고 다 막혔을 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길이신 진리신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일 뿐만 아니라 나의 환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예수님뿐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찾아갈 때 주님께서는 환난 중에 있는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주님 영광 찬송 받아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의 아들들에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세겜의 그 주장의 아들이 그 딸을 강간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아들들이 화가 나서 계교를 써가지고 세겜의 여자들을 다 성에 들어가서 쳐 죽이는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과 세겜 족속과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세겜 족속은 그 성만이 아니라 주위에 깔려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야곱은 한 가족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주의 세겜 족속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 한 마음이 되어서 야곱을 친다면 야곱은 멸절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야곱은 0.1%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전쟁에서는 100% 지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움 대신에 근심 불만 대신에 머리를 가지고 막 고민하는 대신에 머리 넘었으면 머리 아파요. 잠 못 자요. 불면증에 걸려요. 대신에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야곱이.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게 되죠. 창세기 35장 1절을 보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야곱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첫째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힙니다. 그래서 우상을 다 빼가지고 받아가지고 땅에다 파묻어 버립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갈 때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그 세겜의 그 모든 족속들이 아무도 야곱의 가족을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공격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심으로 그들 마음에 두려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베델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집에 있지 않고 세겜에 있을 때 이처럼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 주일날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와서만 예수님과 함께 하는 척 하지 마세요. 아니, 교회에서도 안 해. 많은 분들이 예배 끝나고 식사할 때 대화하는 거 보면 너무 거칠어.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그 얘기를 옆에서 들어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요새는 많이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일주일의 삶의 가장 센터에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대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백성을 창조하였느니라. 입술로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삶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출발이 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산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산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직장에서 없으면 안 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사업을 할 때 주님의 방법으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능하면 파이어 안 낸다고 믿습니다. 왜? 우리 정말 예수 믿으면,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직장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생명을 집어던지죠. 거기다가 사장을 위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1시간 일찍 가서 다 준비해가지고 하루 종일 일을 할 때도 인터넷 안 봐. 어떻게 봐? 그 시간에 주님 일을 해야지. 주님 일은 뭐예요? 직장 일이죠. 카카오톡 안 해. 그 시간에 인터넷 서치 안 해. 열심히 일하고 시간이 되면 가려고 짐 싸지 않아요. 시간이 다 되고 사람들 가면 그때부터 마지막 정리를 착 해주고 1시간 후에 가고. 해보세요. 여러분들 나가는 거 두려워할 겁니다. 사장이.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예배를 엉망으로 드리니까 세상에 가서도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면 세상에 가서도 진실되게 살아요. 매 순간. 예배 드릴 때 다른 생각하는데 세상에 가서 다른 생각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니고 다른 생각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줄 알아. 그런 거예요. 이것만 해보세요. 전 이거 가지고 전쟁했더니 나같이 모자라는 사람 전 실력이 없어요. 정말로 모자란 게 많아요. 영어도 제대로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니까. 목회에 최선을 다하니까. 20년 이 교회가 시작해서 지금까지 저희 목표는 성도를 망치하는 거 아니에요. LA에서 가장 큰 교회 건물 만드는 거 아니에요. LA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나의 목표는 한 영혼 사랑이었어요. 정말로.
여러분들, 만일 내가 그런 싹군 목사였다면 여러분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나를 이용하고 차버리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해요. 계속 불신자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구원받아야 되지만 그들보다 난 여러분들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구원받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성장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 다니엘 같은 사람들, 요셉 같은 사람들, 베베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다 주님 품에 가면 이게 제 행복이에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저는 어제도 늦게까지 같이 있었어요. 왜? 아니 연재 형제만 못 받고 있고 범죄 형제 받고 있는데 담임 목사가 어떻게 가? 설교 준비해야 되지만 같이 밥 먹어야지. 예. 그랬더니 끝나고 나니까 연재 형제 가버리네. 얼마나 허전한지. 범준 형제도 또 자기 뭐 회사 뭐 알람 터지니까 가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지훈 간사, 기홍 형제, 박병재 전우사, 철호 전우사, 저 이렇게 송림장 가서 올육캔 먹었지. 기용이만 실컷 먹었어요. 근데 허전한 거예요. 난 정말 이 설교, 금요일날 사람도 안 만나고 이 설교 준비하느라고 시간도 아끼는데 정말 하루 종일 옆에서 인커레이지고 와서 그 힘도 없는데 들으면 연재 집사는 목사님도 오세요. 근데 막 너무 좋은 거야. 예. 저거 하는데 영관 나도 여기 있어. 여기 못도 박았다고 못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권양환 형제는 와서 톡톡톡톡 하더니 뭐 그냥 쫙 해놓고 떠나버리고. 이번에 권양환 형제요. 권양환 형제가 꼭 은사가 하나 있는데 이거 만들면 평생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내가 불란서 가가지고 어떤 성당에 가서 강대상을 봤는데 와 이건 권양환 형제다 그랬어요. 권양환 형제가 만들면 똑같이 만들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어 왔거든. 앞에 옆에 뒤에 다 찍어 왔는데 언젠가는 기회가 되면 한번 부탁할까 그랬는데 이 시간을 빌려서 이 강대상은 이게 대학부에서 내려온 거거든. 나보다 권양환 형제가 이걸 딱 보면 저거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성령님이 말씀을 주시길 원했는데 아직 안 주신 것 같아서 내가 미리 얘기해 놓은 거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많은 이익이 아닌 알맞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이익을 내면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좋은 상품을, 그래서 그분도 승리하고 나도 승리하는 사업을 해보세요. 좀 느리게 가지만 여러분들 100%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떤 때 안 되게 할 때는 있을지 몰라요. 가정도 그렇게 빌드업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들 윌리엄 틴델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물 깃는 것도 설거지하는 것도 구도 고치는 것도 말씀을 전하는 것도 다 똑같다.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김지수 장로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그리스도인의 기업, 사업, 직장 이거에 대해서 세미나 해주었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환난 날에 부르짖을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들이 환난 날에 피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임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한다면,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간다면 이 한 주간은 주님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 내 편이시고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자녀들은 어떤 역경이나 어떤 환난이나 어떤 비박이 올지라도 우리는 이제는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내쫓아야 됩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나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내쫓아야 됩니다. 그리고 승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태운 배가 갈릴리 호수를 지날 때 풍랑이 심하게 일었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는 풍랑이 심해서 배가 막 뒤집히려고 그럽니다. 파도가 산더미 같습니다. 집더미 같이 막 몰려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아주 깊이 잠드셨습니다. 예수님은 흔들어 깨웁니다. 선생이시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은 바다를 향해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시니 잠잠해지고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이 광풍으로 인하여서 바다에 빠져 죽을까봐 두려워하다가 우리 주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니까 잔잔케 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는데, 주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왜 무서워하고 왜 두려워하느냐 믿는 자들아, 풍랑이 아무리 세게 불어와도 나를 태우고 있는 이 배자느냐, 내가 여기에 타 있자느냐, 내가 이 배에 타고 있자느냐, 절대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이 나를 전복시킬 수 없는 것을 왜 너희들은 모르느냐.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환난과 고통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정말 두려움을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서대문 구치소에서 120일 동안 있을 때 나를 일으켜주고 나에게 힘을 주신 말씀의 구절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나도 이길 수 있다. 그래, 나 이길 거야. 서대문 구치소에서 나등이 됐을 때, 가장 내 인생에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가 그때였어요. 그때 저는 이 말씀이 저를 살렸어요.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주님의 사랑이, 주님과 나의 그 관계를 누가 끊을 수 있느냐? 환난이 끊을 수 있느냐? 너 환난이 오면 교회를 떠나? 너 아니네. 공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안 돼. 못 끊어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느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진화자매 앞에 앉아서 자꾸 진화자매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 다글라스 형제하고 진화자매가 나하고의 만남이 복음으로 만났죠. 예수님 때문에 만났어요. 예수님으로 만났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욕심이 없어요. 잘 되면 기쁘지, 잘 되면 그거 나 좀 안 주나? 그거는 악한 목사지. 네.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그러나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네. 복음으로 이걸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호영 형제와 복음으로 만났어. 주님이 만나게 하셨죠.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난 그거 믿어요. 네. 여러분들,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우리. 네. 주님만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니 strength, my strength.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피난처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힘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오늘 이것을 마음에 가져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불렀습니까? 2절을 보니까 빚진 모든 자를 찾아왔습니다. 빚진 모든 자. 사기쳐서 빚진 자들이 아닙니다. 예,
자기 욕심 부리다가 빚진 자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빚진 자들은 그 당시 상황은 아무리 이래도 폭정으로 재산을 뺏고 막 노역을 시키고 그러고 함으로 말미암아 빚진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가진 고리대금업자들이 엄청난 이자를 통해서 그들을 아주 그 폭리로 그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완전히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온 토지 자산을 다 팔고 결국 노예 문서에 사인할 수밖에 없을 정도까지 갈 수밖에 없는 환경, 아무리 이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아둘람 굴로 온 것입니다. 다윗에게 온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진리가 있지만 하나만 보겠습니다. 여기서 빚진 자라는 말 속에 영적인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두 하나님께 죄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죄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천사처럼 보이지만 그 어린아이는 죄악 덩어리입니다. 욕심 덩어리입니다. 이기심 덩어리입니다. 그 아이들의 어른들이 놀아가는 거죠. 천사 같아. 아닙니다. 너무 착해, 너무 순해. 얘들은 얘 뺏기 모릅니다. 얼굴은 천사 같은데 하는 것은 악 덩어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맞죠? 은혜가 없습니다. 배려심이 없습니다. 희생이 없습니다. 긍휼이 없습니다. 도와주는 게 없습니다. 나 뺏기 모릅니다. 맞죠? 왜냐하면 죄악 덩어리라 그런 거예요. 죄악 덩어리. 당연한 거예요. 말하고 행동하는 가운데 알게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나를 보면 머리부터 발까지 죄악 덩어리인 것을 저는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나의 마음, 나의 생각에서 나오는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하루 종일 내 발로 걸어간 것은 어딥니까? 내 손으로 만진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한 말을 통해서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상처를 받게 했습니까? 시험에 들게 했습니까? 이 말, 내가 듣는 것들이 어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시원했습니까? 기뻤습니까? 꿀송이처럼 달았습니까? 아니면 가심, 남들이 안 되는 거 험담 들을 때 그렇게 재미가 있었습니까? 듣는 것도. 과일들이 썩은 과일이 있으면 그냥 놔두면 시간이 가면 완전히 썩어버리듯이 우리 인생도 이 썩은 인생, 죄악된 인생 그냥 놔두면 완전히 썩어요. 완전히 썩어요. 여러분,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망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속량해 주시고 대속해 주셨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 사실을 믿으면 돼요. 이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이 소식이 굿뉴스,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른 데 가지 말라. 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우리가 만일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죄값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에게 붙들려 도둑질 당하고 죽임당하다 결국은 영원히 지옥 백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림으로 우리들은 천국 백성이 된 것이죠. 여기 빚진 자들이 모두 다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에게 달려왔듯이 세상의 죄인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달려나오면 아둘람 굴인, 영적인 아둘람 굴인 우리 주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나오면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주의 백성이 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자기 죄가 찔렸어요. 죄가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회개는 믿는 사람이 해요. 믿지 않으면 회개 못해요.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 들어도 주님께서 결탄코 우리들을 그렇다면, 구원받았다면 주님의 품에서 내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품은 큽니다. 주의 품에 크신 팔에 안기세요.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요. 영원히 안기세요.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조금만 더 하고 끝내죠. 2절 마지막으로 보면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그에게로 모였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주인이 됩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원통하다는 것은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운 자들을 말합니다. 사울로 말미암아 사울의 복정에 그저 아부하면서, 거기서 부정하면서 별짓도 하면서 동물처럼 사느니 다윗과 함께 고난의 길을 난 택할 것이다 결단한 것입니다.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 그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겠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을 찾아온 다윗을 영접하고 떡과 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부자, 도액하면 별명을 짓는다면 아부자, 간신 이렇게 질 수 있습니다. 그 도액이 사울왕에게 이 사실을 알림으로 사울왕에게 아히멜렉이 불려나갑니다. 사울왕은 아히멜렉에게 역적 다윗을 도왔다는 제목을 씌워 그와 그의 아비집 사람들과 어린아이, 어른, 노인 할 것 없이, 개, 가축 할 것 없이 모두 다 죽였는데 85명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만 살아서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저는 어제 큐티를 쭉 보는데 허유진 자매가 아니라 김학규 형제가 한 큐티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제 큐티. 다윗은 동굴에 숨어 살면서도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의 우두머리가 된다. 자기 비참함에도 비슷한 형편의 어려운 자들을 돌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지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말씀에 순종한다. 사울은 신하들에게 둘러싸여 단창을 들고 신하들을 엄하게 꾸짖는다. 그때 사울은 혈족에 의지하려고, 지역에 의지하려고 그랬죠. 베냐민 자손들아, 자기가 베냐민 족속이니까 이세 아들이 만일 왕이 된다면 너희들에게 천부장, 백부장, 또 가축을 맡길 거냐, 포도원을 맡길 거냐? 아니다. 베냐민 지파인 나니까 너희들에게 맡겼다. 나 때문에 너희 이렇게 출세했다, 이 소리죠. 별짓을 다 했던 사울왕, 권력을 잡은 자로서 자신만의 생각에 옳다고 당당하게 주장한다. 사울이 훨씬 더 멋져 보인다. 맞아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사울이 그래요. 또 주변엔 도액 같은 신하도 있어서 적절히 아부도 해준다. 도액은 사울에게 잘 보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재밌죠? 네. 세상의 성공 전략을 따른다. 다윗, 사울, 도액 그 셋 중에 나는 누구일까? 힘들고 괴로운 형편은 다윗인데 눈으로 사울을 보며 부러워하고 세상을 사는 방법은 도액을 따른다. 와, 어떻게 이렇게 잘 썼어? 어디 있어요? 어디? 손 들어봐요. 어디 있어요? 우리 학교 형제. 괜찮아. 손 좀 들어봐요. 저기 있네. 네. 와, 너무 이뻤어. 어제 너무 좋았어. 보지 않았는데 어제 막 하루 종일 저 학교 형제와 같이 살았어요.
다윗과 비슷한 환경이 주어졌으니 다윗과 같이 낮은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마음은 온통 사울처럼 되고 싶은 부러운 마음뿐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 발버둥 치며 도액의 방법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허락하신 현실을 인정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다윗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임을 깨닫고 사울을 부러워하며 도액을 따르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다. 적용: 세상에 성공한 자들을 보지 말고 성경 보기, 예수님 보기 이 소리죠. 주변에 함께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기, 최후 승리를 믿고 비전을 갖기. 주님 안에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우리 학교 양적에 쳐주세요. 네.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나의 죄로 온 어려움들은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 원통한 일도 있고 그리고 고난, 화난,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만 주셨습니다. 승리만 주셨어요. 세상의 불의한 자들로 말미암아 원통한 일을 당하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권력이 없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에돔 사람 도앱처럼 아부자가 되어 출세하고 싶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단호히 거부해야 됩니다. 그때 모든 불법을 행해 사울처럼 권력을 누려보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찾아가 하소연하고 위로받을 곳이 어디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아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원통함을 풀고 마음의 시원함을 얻으며 위로를 받으며 용기와 소망을 얻어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오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실패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 화난, 억울함을, 핍박을 여러분들 세상의 방법으로 내 방법대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재판장이신 지혜자이신 우리 예수님께 구해서 응답받으시고 원수의 목장에서 상을 얻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코너스턴 교회 이정용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코너스턴 교회는 24428 사우스 버먼트 애비뉴 할버3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530-4040 310지역 530-404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간 37주년을 바라보는 크리스천 헤럴드가 새로운 역사의 미주 한인 111주년 기념하여 미주 한인 영감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인 이민 111주년 기념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발간하여 역사적인 소중한 자료와 기념비적인 연감을 만들어 1.5세, 2세 우리 후손들에게 자신있게 계승하려고 합니다. 이 연감은 미국은 물론 한국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을 비롯하여 언론사, 각 신학교 도서관에 비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모바일,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역사적인 기록과 유익하게 사용될 좋은 작품을 만들겠습니다. 귀 교회에서 미주 한인 연감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황금, 진리도록 쌓아주고 다이아몬드로 그냥 진주로 그냥 금은보화를 네 집에 가득가득 채워주겠다든지, 조금 세속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좀 그렇게 해야 좀 뭐가 와닿고 동기부여가 될 것 같은데, 그 아픈 수술을 받고 그 모진 돌아가는 과정의 회개를 거치고 잠에서 깨고
기억상실증에서부터 다시 회복하는 그 프로세스를 겪은 자들에게 격려하는 말이 내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생명책에서 네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참 이 말씀이 별로 좀 애괴하는 시시하다라고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이런 합격자 통보하는 벽보에 자기 이름을 확인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신 분 계십니까? 그게 뭐 대학을 입학시험을 쳤든지 아니면 입사시험을 쳤든지 간에 어느 날 그게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고 대자보가 딱 붙었는데 거기서부터 찾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기억, 니은 하면서 딱 했는데 이제 내 이름이 나와야 하는 그 부분에 내 이름이 누락되거나 없었던 거를 혹 경험한 분 계시나요? 아, 나 떨어졌구나. 내가 합격을 못했구나. 그게 얼마나 좌절됩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 경험입니까? 혹시 그런 경험을 한 번도 안 해보고 계속 합격, 줄기찬 합격을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전혀 무슨 말 하는지 모르시겠다는 눈동자로 저를 쳐다보시지만 한번 그냥 간접 경험이라도 드라이브 라이센스라도 떨어보신 적이 없어요? 떨어진다는 건 참 충격적인 겁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이 합격 통지서에 딱 있는 거를 발견하는 순간 얼마나 통쾌해요. 근데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격려가 되는 주님의 말씀인지 몰라요. 네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 뭐 당신을 우리 교회 교족부에서 영원히 지우지 않겠다. 이거는 별로 그렇게 동기부여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이것처럼 큰 힘과 위로를 주는 게 없어요. 이런 적이 있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고 나가는데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이것이 우리를 출애굽하게 한 신이다 하면서 음란하게 섬기는 모습을 보고 한심해했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야, 안 되겠다. 이들하고는 더 이상 뭘 계속 못하겠다. 모세야, 너랑 나랑 그냥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랬을까요? 싹 쓸어버리고 모세야, 너랑 나랑 그냥 같이 하자. 형이라는 아론이 금송아지나 만들고. 그러니까 그때 모세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정말 멋진 리더예요. 하나님, 내가 이끌어가는 이 백성들 죄를 지었사온데 용서해 주세요. 저들의 이름을 쉽게 얘기해서 당신의 책에서 지우지 마세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실 수 없다면 내 이름이라도 지워서 저들의 이름을 놔두세요. 지우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지우면서 백성들의 이름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더 좋은 이름을 남겨두고 계셨어요. 불순종하고 어그러지는 길로 가고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줘도 지 잘났다고 생각하고 제 길로 가고 있는 그 방자한 자기 백성들을 그 이름을 그대로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모세의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지울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그 이름이 우리 주님의 이름이에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의 이름을 지우시며 마땅히 지워져야 할 우리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그대로 두셨어요. 저는 오늘 이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이 격려가 조건적 격려라고 와닿지가 않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라고 고백한, 즉 그들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영적 태만에 그리고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자기가 잘나서 이런 복을 누린다고 착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의 가치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저들에게 다시 깨워라! Wake up! 하면서 수술을 요구하시는 주님께서 다시 일어나고 회개하고 그것이 뼈아픈 과정이라 할지라도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일을 하면 살려줄까 말까 생각하겠다고 고민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과정조차도 내가 너희들의 생명책의 이름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내 이름을 스스로 지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격려하시는 말씀으로 와닿아요. 이게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도적같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도적같이 임한다는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아까도 초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 외부의 침략이 거의 없던 도시였어요. 뭐 전쟁을 치면서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역사에 별로 없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딱 도시가 망한 거는 안으로 몰래 침투한, 도적같이 침투한 자에 의해서 모반되어 넘어졌던 그 역사가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요. 주님이 그 역사를 빗대어서 하신 말 같아요.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망했듯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임하겠다. 이 도적이라는 말은 알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경고하고 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회개하는 자세가 이래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너희들 중에 누군가가 나를 배반하리라, 배신하리라 그랬어요. 12 제자들이 그거 다 들었어요. 거기에 당연히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그 질문에 11 제자는 이렇게 답했어요. 접니까? 혹시 절 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아니에요? 날 두고 하시는 말이요? 하고 다 물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만큼은 그러지 않았어요. 멀쩡했어요. 그 말에 충격받지 않았어요. 멀쩡하게 그냥 over the head, 그냥 지나쳐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판 제자가 됐어요. 전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저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대부분들이 오늘 말씀, 영적 태만과 영적 기억 상실증에 안 걸린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부분이 그래도 깨어있는 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밭이 저 말씀이 오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닐까? 내가 혹시 그 태만의 병에 걸린 거 아닐까? 내가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게 아닐까? 내가 회개할 죄인이 아닐까?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만이 도적과 같이 오신다는 주님의 말씀에서부터 자기를 지키고 회개의 길을 가며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것을 마지막까지 확인할 수 있는 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야. 아무런 떨림이 없고 혹시 날까라는 생각조차 안 하시는 분, 어쩌면 가룟 유다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이 유명한 교회에 다닌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나는 괜찮을 거야. 그 이름도 살아있는 이름이고 잘 나가는 교회고 좋은 교회란 이름에 내가 한 멤버가 됐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그런데 주님께서 실상 MRI를 찍어보니까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베델 성도님들은 우리 베델 교회가 유명한 만큼 나의 실제와 거리가 있는 자가 아니라 이름값 하는 우리 성도들, 그 이름만큼 우리의 실제 MRI를 찍든 스캔을 하든 실제의 모습도 일치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회개할 시간을 드리겠어요. 회개는 길게 할 필요도 없고요, 이 순간에 진지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날까? 오늘 말씀이 나를 위한 메시지인가? 한번 진지하게 좀 들여다보시고, 내가 태만한 병이 뭔가, 내가 예수 잘 믿는다는 집사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정말 내가 찬양을 부를 때 내 마음을 얹어서 찬양 부른 적이 옛날 언젠지 기억이 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임재를 느끼면서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고, 내 가슴은 왜 이렇게 돌짝밭 같은지 십자가의 메시지가 오늘도 나의 가슴을 치는데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흔들리지도 않는 나의 모습들, 너 실제 죽었다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에 한 번이라도 이게 혹시 나일까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라면, 여러분이 혹시 이 사대교회 책망받아야 할 장본인이 아닌가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진지하게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눈을 감으시고요, 기도하십시다. 지금까지 베델 한인교회 김환효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베델 한인교회는 18700 하바드 에비뉴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49지역 854-401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심장병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장병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가슴이 두근거린다, 가슴이 통증이 온다, 가슴이 쥐어짜는 듯하다, 호흡에 곤란이 온다, 좀 번거롭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엔자이나 팩토리스라고 해서 협심증이나, 또 심하게 되면은 통증이 간헐적으로 5분, 5초, 10초, 내지는 20초, 30초씩 좀 쥐어짜는 듯한 그런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마이오카르 인팍션이라고 해서 심근협착증,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방에서는 그거를 고래로부터 그려보면 흉비, 그 가슴의 비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사람들은 이 가슴뿐만 아니라 등허리까지 통증이 오게 되고, 이 기기가 아주 호흡이 이렇게 짧아지고 숨이 찬 듯한, 그리고 들어눕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또 심한 자는, 아주 심하게 이런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은 이 심장서부터 이 등허리 전체가 아주 이렇게 힘든 통증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같은 이런 심장의 통증도 한사, 내침, 그 한으로 인해서 오는 경우로 또 볼 수가 있고요. 또 음식으로 인해서 음식이 잘못된 경우로 해서 오는 거, 또 정지 실조, 이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다든지 또 어떤 체질이 허약해서 오는 이런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면증으로 보면 한음, 기체, 혈어, 담탁 이런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혈이 있다든지 담습이 저체가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많이 있는데요. 한방에서는 그 원인을 담이 있으면 담을 빼주고 어혈이 있으면은 활혈거시켜주는 약을 썼을 때 의외로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고요. 또 많은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에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몸에 내 그 원인 치료를 하게 되면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일례로 그 남자 70세가 넘은 분이 갑자기 이렇게 좌측 흉부 쪽으로 또 옆구리 쪽으로 간혹 쪽으로 이렇게 통증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또 그러면서 몸은 피곤했고 손발이 저리고 이렇게 마목감 뭐라 그럴까 이렇게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이렇게 마목되는 느낌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검사에서는 결맥이 나와서 기체증이다. 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익기 양혈시키면서 활혈 지통시키는 그런 처방을 했는데 많은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맹문동, 오미자, 당기, 백작, 울금, 현오색, 단삼, 또 화마인, 산조인 이런 약을 써가지고 행기시키면서 이기시키면서 활혈시키는 약을 썼을 때 많은 좋은 느낌을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방에서는 원인 치료를 했을 때 이런 좋은 효과를 많이 나타낼 수가 있고요. 가슴이 답답하다. 물론 가슴이 답답할 정도가 되고 병원에 가서 검사했을 때 상당히 심각한 그런 심근혈착증이면은 거기에 대한 처방을 빨리 써야 되겠지만, 한방은 또 이 원인 치료로 혈관의 흐름을 예방할 수가 있으니까요. 또 한방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심장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원인 치료가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 한방은 이 장기를 깨진 거를 균형을 맞춰줌으로써 우리 몸 스스로가 컨트롤하게끔 하는 그러한 이론에 의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했지만 심장에 통증이 있다 하더라도 스트레스로 인해서 또 어혈이 있어서 간에 열이 있어서 심에 화가 있어서 기음이 부족해서 음량이 다 허해서 기허증으로 기체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서 그 사람의 원인이 무엇인가 해서 고쳤을 때 놀라운 효과가, 빠른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한의원 김철 한의사였습니다. 정한의원 전화번호는 LA지역 213-385-5833, 오렌지카운티 714지역 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가나 선교에서는 중국에 있는 불쌍한 조선족과 탈북자, 우리 동포의 자녀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실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실로암 장애인 선교센터에서는 영육 간의 치유와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치유센터 모임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종합 미디어 선교센터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후원 가족으로 동참해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에 동참할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10차 멕시코 사랑의 담요 보내기 있습니다. 멕시코 교도소의 재수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675-7575 213지역 675-75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2014년 미주 한인교회 연감이 발행됩니다. 한인 이민 역사의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로 탄생하는 초석이 되어 후세에 전해지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연감은 헤럴드 스마트폰 앱 개발의 초기 정보로 사용될 것입니다. 신청 접수는 문의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크리스찬 헤럴드 연감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디나에 소재한 나성 서남교회에서 성가대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8시에 드리는 일부 예배 반주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음악 전공자로서 구원의 확신이 있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310-844-4842 310지역 719-719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복음주의 장로회 총회에서 2014년 목사곳이 있습니다. 일시 4월 21일 월요일 10시입니다. 장소 520 사우스 라파에테 파크 플레이스 수인 넘버 103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515-5731 818지역 515-573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계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디모데후서 1장 6절입니다. 마지못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열정을 품어야 합니다. 얼굴에 미소를 띠고 전심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열정과 열심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즐거워질 뿐 아니라 우리 열정이 주위 사람들에게 급속도로 퍼지게 될 것입니다. 단 하루라도 절망 속에 거하는 삶은 지옥의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이 밀려오면 힘을 내고 열정에 다시 불을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 효과 좋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